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에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 있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귀에 기울여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IQ는 거의 비슷한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공부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공부의 가치를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가난한 집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부가 바로 계층 상승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야지만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것도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안다면 자신의 가치에 맞게끔 처신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체면이라고 해요. 체면. 저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인가 품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의 품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체신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국의 돌세트에 메이킹이라는 77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혼자 외롭고 가난하게 살다가 집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남편의 서재에 가봤더니 우중충한 그림 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누가 이거 살까 했지만 그래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그림 중매상에게 가서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2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많이 받았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알고 보니까 세계 미술 소장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찾고 있던 이탈리아의 거장 아니발리 카라치가 그린 술 마시는 남자라는 진품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가치는 무려 30억 원 정도. 이걸 알고는 할머니가 그걸 알고 졸도하고 말았대요. 또 영국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김민진 씨가 1698년에 제작된 120파운드 약 21억 4천만 원짜리 정도의 바이올린을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옆에 놔뒀는데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다음날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그 바이올린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100파운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약 18만 원. 여러분 그래서 얼른 샀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이건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도 있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치를 이익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품을 파는 기업체에서는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보니까 두산중공업에서 광고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 지게차를 사십시오. 이 지게차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것을 사면 대단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큰 초원에 아이가 서 있고 뛰어다니면서 그 위에 뭐라고 쓰냐면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사람이 미래라는 말과 중고 지게차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할까요? 이것은요, 이 얘기는 지게차를 좋다는 것에 전혀 연관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광고함으로써 두산은 사람을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람을 키우고 투자하는 회사구나 그거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장사꾼의 집단이 아니라는 이미지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선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상 통계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 100년 이상 남아있는 그런 기업체를 보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 아니고 이념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 100년 이상을 유지한다 그래요. 아까 두산 얘기를 했는데 두산은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896년 8월에 서울의 배옥의 내거리에서 박승직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것을 1953년에 두산산업이라는 상으로 변경을 하고 초대 회장에 박두병 회장이 취임을 합니다. 박두병 회장의 기업의 경영 철학은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대요. 바로 두산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었다. 인재 육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인가.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죠.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죠. 애플사의 핵심 가치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다르게 생각하기. 이걸 정하고 개발했는데 개발한 기술에다가 인문 과학을 접목해서 사람에 맞는 제품을 생산한 거죠.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애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에서 제1의 기업이 되었다고 해요.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를 중심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에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원칙, 이걸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핵심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어도 좋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가치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죠. 사도 바울은 이 핵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것을 위하여 심령의 매임을 받고 어떤 역경이든 참고 주를 섬겼으며 이 복음을 꺼리낌 없이 전해노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도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는데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심령의 매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 메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생기를 도는 것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기도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핵심 가치로 점여 있어요. 담겨 있어요.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요, 너희라는 주어는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서라는 동사는 예수의 말씀을 내 육신, 내 인격, 내 삶에 입혀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 말을, 내 인격을 너희의 삶에 입혀서 세상으로 내어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입혀서 세상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내 말을, 내 인격을 너희의 삶에 입히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잔뜩 껴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끌어내셔서 생명을 입혀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가치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생명은요, 기독교의 교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고 그것은 방법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살자는 거 아닙니까? 살려라, 살라, 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세상을 향해서, 죽음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생명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면 죽음이 일어난다고, 죽음이 넘어지고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 방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예수의 복음, 생명을 드러내는 행동 방침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21세기의 탁월한 복음주의자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목자요, 그리고 영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세 가지의 핵심을 가치를 두고 목회를 했는데,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알라. 둘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늘 겸손하게 살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가 그 핵심 가치 중에 세 번째, 겸손에 대해서 마이클 램지 대주교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지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램지 주교는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은 밥,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감사하면 겸손해집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자백하라는 것이에요.
내 탓이로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 탓이라는 사실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앞에서도 늘 변명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이건 내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옛날에 캐톨릭 신자들이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한 적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요, 굴욕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굴욕을 이기라 그랬을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굴욕을 이기라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욕이라는 것은요, 내 기대치에 맞지 않는 대접, 그 기대치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내 기대치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오는 그 감정이 굴욕입니다. 굴욕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그 감정이 굴욕감입니다. 그런데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 굴욕감이라면 가장 굴욕감을 느껴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굴욕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짐승처럼 죽어가면서도 당신이 그것을 그냥 달게 받았던 그것이 그 굴욕을 이겼던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 정도는 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남들에게 이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굴욕감으로 갇혀 있죠. 섭섭이가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섭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굴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기꺼이 지셨던 겁니다. 램지 주교는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느냐는 스토트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해 준 거죠. 존 스토트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첫 출발부터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야 할 그분이 마ಹು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울 때 가능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이러는 순간 우리는 비워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어로서 원어로서 겸손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가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고백해집니다. 요즘은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너무도 강한 시대를 살고 있죠. 현대인은 자기네 권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죠. 성경은 이런 자세를 교만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현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학자였던 레이놀드 니버는요 4가지 교만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힘의 교만, 둘째는 지식의 교만, 셋째는 도덕적 교만, 지나친 자기가 의협심이 넘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신적 교만이라고 했어요. 힘, 지식, 도덕, 정신, 특별히 정신적 교만 안에는 신앙적, 영적 교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는 너는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짐을 가볍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고 짐을 무겁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지 않는다.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은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죠. 오늘 우리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만큼 자유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넉넉히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이 겸손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당시 쓰일 때, 예수님 당시 쓰일 때 겸손이라는 말은 굽신거리는 복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저 겸손에 그렇게 얘기한 건 종이 하는 자세가 겸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겸손을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겸손은 미덕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그래서 겸손한 모양으로 있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꼴로 인정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보다 높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그것이 미덕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겸손한 자는 그건 찌질이야, 찌질이. 찌질한 모습, 그게 겸손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손을 비비고 무엇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 낮게 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꼭 나보다 나아서 낮게 여긴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죠. 열등감은 사실은 그 기저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낮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생기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문구리지만 본래 모습은 너보다 나아. 그런 것이 열등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편지를 보낼 때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보던 사람은 전혀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 자신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줘야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줘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행동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양, 종처럼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돌쇠라는 조선시대인데, 돌쇠는 이름에 푸주관 주인이 있었어요. 푸주관 주인, 우리가 알다시피 천민 중에 가장 천민인 백정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체 높은 양반들은 당연히 그 천민을 벌레 보듯이 합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그 돌쇠네 집 그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먼저 온 양반은 상당히 늘 하던 그 말투로, 야 이놈아 돌쇠야 고기 한 것만 나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러자 그 돌쇠가 고기 한 그릇을 썰어 주었습니다. 뒤따라던 양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김서방, 나도 고기 한 건 주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두 양반이 고기를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고기 크기가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고기 산 양반은 그걸 보고, 아니 이놈 돌쇠야, 이 고기 양이 왜 틀리냐? 왜 나는 이렇게 작고 저희는 크냐? 한 근인데, 같은 한 근인데 이렇게 얘기하자 그 돌쇠가 하는 말이, 그거는 고기를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쓰는데 뭐가 달라? 그랬더니 앞에 쓴 건요 돌쇠놈이 쓴 거고요, 뒤에 쓴 건요 김소방이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길 때, 남을 높이 여길 때 복음이 여러분의 통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엎드릴 때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아져서 영접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통로가 됩시다. 둘째는요, 남의 일도 자기의 일처럼 하라.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하라. 우리는 겸손을 주로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습니다. 겸손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남을 돌보는 일에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굳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먼저 열려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라고 해요. 섬김. 여러분, 섬김의 기본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자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동 방침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땀을 흘리며 밤을 꼬박 새우며 일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죠. 머리에서 연기가 나도록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할 목적과 사명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인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교회의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핵심 가치인 생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양이고 겸손의 행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며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겸손,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놓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관심 두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우리도 아파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손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도 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